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보십시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사건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예수님이란 존재가 누구신가, 또한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자이길래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이 점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주, 이렇게 칭호와 찬송을 받으셨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이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알고 있지만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조그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특히 12월 25일은 역사적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과는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2월 25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성탄절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그 점에 유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탄절 12월 25일이면 무슨 꿈을 꿉니까? 요즘 뭐 좋은 영화를 하지 않을까, 친구들과 시내 나가서 또 즐겁게 보내야지, 이런 걸 꿈꿀 겁니다. 직장인들은 해마다 이쯤 되면 달력을 받게 됩니다. 달력을 받게 되면 다 공통적인 반응이 내년에 빨간 날짜가 일요일과 겹치는가 얼른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12월 25일이 빨간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저마다 한숨 섞인 한탄의 목소리를 내죠.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많이 공감되십니까? 또 이제 직업에 시달리신 분들은, 또 직장생활 힘들어서 12월 25일이면 그냥 쉬는 날, 그걸로 족합니다. 기독교인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속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날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유념하고 깊이 되새기다 보는 것보다는 또 세상과 똑같게 즐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날은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성육신 하셔야만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만이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며,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휴거받을 수가 있고, 휴거받은 이후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의 기초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없이는 기독교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구약에 계시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아이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인간의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를 섬기는 걸 봅니다.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면서 좀 동화적인, 유화적인, 신화적인 면을 강화시켜서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냥 순박하고
좀 가슴이 따뜻한 옛날의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계시되는 겁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그분은 이 땅과 인 우주 만물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단 하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가 나온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면 그 자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결혼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혼하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이미 부부 관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랬는데 정혼한 사이였는데 처녀인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으니까 분명히 필시 요셉이 마음 먹었을 때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거 아니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는다. 공개적인 본보기를 삼는 것은 간음하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서 돌로 처형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포는 뭐냐면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전폭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관계를 끊고자 했으나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했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자신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어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왕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를 따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인간의 계보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는 두 줄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메시아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오는 메시아는 마리아의 씨로 말미암아 오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 예수님은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마리아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남이 알면 어떨까? 이 결혼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고 파탄 지경이 이를 텐데 어떻게 자신과 관계가 맺기 전에 임신한 아내와 결혼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임신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 형성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그 이름을 예수라라 미리 정해 놓으신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정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구원한다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의 이 죄들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수태되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나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근본 원인을 뭘로 보셨습니까? 죄로 보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근본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본 겁니다. 사회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근본의 모든 원인은 그 뿌리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기독교의 근본 교리 중에 하나는 처녀 탄생입니다. 반드시 처녀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태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아담이 이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아담 스스로도 자신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중적으로 다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죄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씨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약속을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구속의 자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여자의 씨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씨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동양적인 사상에서도 흔히 하는 말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똑같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 이 낳으셨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낳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 누구나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고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왔다. 여자의 육체와 여자의 뼈와 이런 것으로 왔다는 겁니다. 단 하나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피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육체로 죽을 수 있는 피를 제외한 살과 뼈를 갖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몸으로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면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처녀 탄생을 해야 됩니다. 산모의 피는 태아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산모의 피는 태아로 전달되지 않고 영양분만 태아로 갑니다. 태아의 피는 자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피로 오고 인간의 몸은 여자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자에서 비로소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탄생의 신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처럼 14절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구약의 대언처럼 우리 예수님은 처녀 몸을 입고 처녀 몸을 빌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능력이 없고 연약한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아이의 모습일 때도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는 보면 그녀의 맏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맏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변개된 카톨릭 성경을 따르는 개혁 성경은 맏 아들에서 맏을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 마리아 평생 처녀를 해야 되니까 맏 아들 맏이 들어가면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7명 이상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거룩히 쓰임받은 종이 경배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리아 스스로도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자신이 태어난 잉태한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동등되게 예수님보다 더 높이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2장에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녀가 자기의 맏 아들을 낳아 포도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방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침례자 요한이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자에게 천사가 계시를 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심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겨울은 추우니까 밤에는 목자들이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심히 두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느니라.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너희를 위해란 말은 목자를 포함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에 이 다윗의 도시는 다윗의 고향을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가 살았던 고향 곧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왕으로 태어납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이 왕이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날 탄생하셨다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이 속하게 되어서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수태한 순간부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수태한 순간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죄인이라는 말을 자꾸 듣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적응이 돼서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길 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안과에 갔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이 정말 빠질 듯이 아팠습니다. 빠질 듯이 아파서 안과 원장님 뵙고 제 증상을 말했더니 우리 안과 원장님이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왔습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증상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 전에 얼마나 눈이 아팠나요? 노안도 그렇게 아픕니다. 자꾸 멀리 보는 걸 하셔야 되고 이제 수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노안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내 인생이 뭔가? 여기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열의 9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과 원장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과정을 싹 말하니까 제가 그냥 수능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구나. 하물며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죄를 지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성경에 말하는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순수히 순응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과 원장님처럼 이 사람이 납득이 가게끔 친절하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 이렇게 순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사는 사람은 왜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냐?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존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건 증명이 됩니다.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던 모세의 얼굴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조차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이사야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 못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낯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온통 진흙 같은 이 세상의 어둠을 다 합쳐도 그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어둠이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망 소식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나에게 이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느 정도의 기쁨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정말 마음속 깊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정말 나에게 너무 좋다, 이건 너무 큰 기쁨이다,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잔치 분위기가 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흉악한 죄, 아니면 가벼운 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서 고침을 받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높인 곳입니다. 그래서 잔치 분위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치 분위기가 난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이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2000년 전에 레이 집을 한번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레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떠들썩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잔치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 레이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매국노 역할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지탄을 하였습니다. 저 집은 저주받을 집, 저 집은 죄의 원상, 그래서 세리와 몸을 파는 창기와 한 족속으로 봤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지옥 갈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1순위였습니다. 그런 레이 집이 지금 갑작스럽게 잔치 분위기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29절을 보니까 레이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이 레이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얼마나 이 레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너는 이제 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초청을 하신 거죠. 이 초청의 음성을 레이가 듣고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초청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원천, 자신이 믿었던 바 이런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른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초청해 주신 그분의 음성에. 그래서 그분이 이외에 레이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하신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그래서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들도 있었고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목하던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자는 의인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멋진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은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 믿음으로 고침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누가를 사용해서 바울을 고치십니다. 디모데도 약을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근데 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는 필요 없죠. 내가 건강한데 병원 찾아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환자로 인식을 해야, 내가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아가서 검진을 한번 받으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 이유는 혹 몸에 암이 있을까, 또 뭐 없을 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요. 검진을 받는 순간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시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마치 성적표 받아보는 것처럼. 이제 몸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근데 만에 하나 거기에 이상한 덩어리가 발견됐다. 이러면 이제 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양성인가 악성인가 판별이 되죠. 악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악성을 고치고자 큰 병원으로 갑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들고 큰 병원 가서 어찌하든지 고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수가 1기, 2기면 괜찮은데 3기를 넘어서 말기까지 가버리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말을 들을 때 그 환자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는 어떠할까요? 그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전 재산을 탕진하고서라도 그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현혹돼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또 기도원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로운 자들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인간의 질환,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가, 독소가 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한번 저지르게 되면 그게 크든 적든 그 독소가 몸에 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고 죄를 짓는 그 혼은 죽는다. 에스겔서 말씀처럼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유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근거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되지 않고서는 치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누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선고입니다.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진단하시고 내린 선고가 너희들은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다. 마치 불치의 암을 걸린 것처럼 이건 세상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명학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세상의 모든 종교와 자신의 모든 선한 행위와 자신의 모든 치유책을 다 강구할지라도 이 죄의 삭슬, 사망을 치유할 책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책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그 치유책이 있다면, 그 약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전 재산을 다 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획득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의사한테 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치유책이 있습니다. 뭘 그동안 두려워했습니까? 간단하게 끝내주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쌓였던 고민, 그동안에 쌓였던 불안, 죽음의 모든 두려움이 싹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이 의사를 찾아갔다면 이렇게 쉬운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 치유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단 한 번 영원히 흘려버린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불치의 병, 여러분의 모든 해소할 수 없는 그 죄의 불치의 그 죄의 삭슬 단 한순간에 끝장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 육체의 몸을 먹고 탄생하셨구나. 그래서 이 소식이 나에게, 바로 나에게 엄청나게 좋고 크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 벌여야 되지 않아요? 암의 불치의 소식에서 꺼냈다면 집안이 떠들썩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 버렸다면 그 집안 분위기가 180도 바꿔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탄생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고통받을 지옥불 속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잔치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잔치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세리가 레이가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드높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그분을 위해.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된 곳에서 표적을 찾고자 합니다. 헛된 곳에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상을 찾고자 합니다. 나름대로의 하나님 상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그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분이 용존하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불리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심정이 듭니까? 12월 25일 날 우리도 흥청망청하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365일 동안 나를 위해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면 내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이런 기쁨의 소식이 뼈저리게 느끼려면 바로 여러분이 죄의 대가에 대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멀쩡한 것 같은데 의사로서 제일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자가 왔습니다. 치유책이 있는데 환자가 거부하는 것이죠. 놔두면 더 악화되어서 염증이 더 악화되어서 더 심하게 빠지는데 지금 바로 고치면 금방 해결된 문제를 환자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은 이러니까 왜 의사 당신이 나를 참관합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하렵니다.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치유책은 나의 피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의 치유책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해 역사를 다룹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반드시 뵈야 할 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뵈야 됩니다. 이제 그분은 아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아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주라 불리시는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아울러 이 예수님께서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 나를 위해,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 근본 교리로서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면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사망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간 동안 참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알았던 그 감격이 되살아났으면 합니다. 우리 어떻게 세상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뎌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 갈수록 이렇게 무뎌져 가요. 세상에 휩쓸리다 보니까. 성경을 자주 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만큼 그만한 희생을 안다면 우리의 작은 고난과 우리의 작은 삶에서 벌어진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치른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